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문제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무엇인지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며 또한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지에 관하여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고 그 자랑한 것으로 성도들을 종으로 삼아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거짓 복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으려는 욕심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의 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며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없을 뿐더러 이렇게 외적인 증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유혹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 있다는 것의 기준이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판단될지라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닌 완전한 것의 일부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부만 붙들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집중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었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영적인 능력이 아닌 말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독생자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고 말로 다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전혀 영광스럽지 않고 오히려 수치와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자를 대할 때, 또 실족한 자를 대할 때 그의 위대한 영적인 권위로 훈계하는 것이 아닌 똑같이 약한 자로 다가갔고 실족한 자에게는 애타는 심정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의 죽음, 곧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이 그 기초가 되었고 그 어두운 기초 위에서 세워진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약함이 강함이 되온 바로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그는 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을 그의 정체성으로 기초 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은 귀한 일이고 우리에게 귀한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열매가 그 나무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를 계속해서 살아있게 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어두운 땅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뿌리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신실하게 일하고 있는 뿌리가 있기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열매 맺게 하는 근원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아닙니다. 화려한 열매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삼는다면 그 나무는 곧 마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어둡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어두운 순간들, 그가 매를 맞아야 했던 순간들, 돌에 맞았던 순간들, 자연재해와 동족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던 순간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순간들,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던 순간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믿음으로 견디어내었을 때 그가 참된 복음으로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욥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에게 다가왔던 고통의 순간들을 견디어낸 후에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경우 또한 그가 주옥 같은 시편들은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쓰여졌던 것이었습니다. 요셉 또한 그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 자신 앞에 엎드린 형들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내 안에 참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영적인 열매들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거짓 복음임을 우리는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임으로 그 열매의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에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성장해 나갈 것이며 각자의 삶 안이 맺을 귀한 열매들을 맺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시기를 다르게 창조한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또한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결코 만족하거나 그 열매를 내세워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도는 결국 거짓 사도들과 같이 다른 사람을 종노릇하게 하려는 결과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초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우리에게 뚜렷이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하여 우리가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열매로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심령이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우리의 강한 것이 아닌 우리 약한 것으로 다가가며 서로 공감하며 위로하게 하시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오직 주님의 몸이 우리 안에 세워짐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셔서 그렇게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